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또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산으로 들러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도 활동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쉬는데 우리는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발 빠르게,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움직여요. 눈치를 보고요, 또 요령을 부리고 술 한잔에 말 한마디에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직해야 하고 또 성실해야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신앙이란 게 때로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답답하게, 갑갑하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도망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알고 계시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요즘 이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딜레마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억지로라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사실은 좀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좀 순화시켰어요. 더 격한 표현, 무슨 표현 썼을 것 같으세요? 예?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거였는데 조금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순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끝끝내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손을 내미시고요, 우리가 버티면 때로는 멱살을 잡고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질질 끌고서라도, 우리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우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잖아요. 야곱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령으로, 또 수완으로 이리 빼며 저리 빼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는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돼지 1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잘 알죠?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도망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앞서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고 먼저 빼앗아서 갖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장성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형이 막 분노하고 폭발해가지고 동생 야곱을 막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칩니다. 그가 피난 간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아내를 얻었고 또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그곳에서 모았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야곱도 어여치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야곱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외삼촌의 눈치를 보고 점점 외삼촌의 가족들과 자신들의 가족들 간의 싸움이 커지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다시 도망치려고 합니다. 재산을 챙겨서 가족을 이끌고 밤에 몰래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끝없이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했고요. 상처를 피하고 책임을 피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피하려고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야곱을 그냥 내팽겨 쳐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야복 강가에서 모든 가족과 짐을 모두 건네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은 그 깊은 밤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씨름이 시작돼요.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정체 모를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야곱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도망치는 야곱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잡으러 나오신 겁니다. 직접 잡으러 쫓아 나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기어이 이제는 마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이 마침내 강가에서 홀로 남은 그 야곱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실 먼저 찾아오셔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때로는 도망칩니다. 현실을 피해서 도망치고요.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오늘 야복강가와 같은 그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 우리를 찾아와서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망쳐서 홀로 된 그 자리에 이미 먼저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더는 도망치지 말아라. 이제는 내 뜻 안에 살라, 거하라, 머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아프고 부끄럽고 답답해도 이제 더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붙잡혀 살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이제 야복강가에서 씨름이 시작됐어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진짜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누군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건 싸움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이기려고 지금 발악을 치는 겁니다. 한 치도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싸움은 이날 밤만의 시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살아온 그 야곱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 시름과 같았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고집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고요. 또 지금도 그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바로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군번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야곱을 바로 넘어뜨리실 수 있는데 그 힘겨운 싸움을 밤새도록 계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더는 숨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야곱과 밤새도록 뒹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도뼈 이 엉치뼈를 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은 이 한 방을 맞고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발 축복하소서. 제발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로 한 결심인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붙잡고 빼앗는 자였던 그 야곱이 무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자, 붙잡히는 자,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여전히 맞서 싸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우리와 한판의 씨름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넘기지 않겠니? 여러분, 이제는 더는 버티지 마시고, 더는 버티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껏 쥐고 있었던, 우리가 힘껏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건들, 모든 그것들 이제는 다 놓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쩔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과 걷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야곱처럼 절뚝거리면서라도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복을 꼭 쥐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의 끝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고요. 허벅지뼈죠. 허벅지뼈를 치셨고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토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걸을 수도 없었고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야곱인데요. 이제 그 절뚝거림이 아마 그의 약점이 되었겠죠. 이 절뚝거림은 그의 약점이었고 또한 무너진 자존심이었을 것이고요.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잡고 막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가지고 쟁취해야 되는데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쩔뚝거림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흔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몸에, 그의 걸음에, 그의 인생 전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걸음은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빠르지도 않고 힘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걸음은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져서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또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 마음이 뛰어나서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야곱처럼요 절뚝거리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평생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걸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야곱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오늘 성류의 처두처럼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젠 가기 싫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소리치고 믿음도 사랑도 이제는 다 지쳤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명을 지르셔도 돼요. 비명을 지르셔도 됩니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그분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질 끌려가는 걸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막 뭐 사달라고 어떻게 하시죠? 들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들어 넣어가지고 막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버팅기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고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져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절뚝거리며 걷는 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이 지팡이를 걷고 절뚝거리며 걷고 계신다면, 숨이 턱까지 차서 이제는 멈춰서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품고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고 속이고 버티는 그 고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운명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엉켜있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멱살을 잡고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발버둥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